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고목나무 구멍에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말했습니다. 여보, 숲속 다른 동물들에 비해 우리가 너무 못 살지.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열심히 일할게. 아빠 다람쥐는 말처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숲에 들어가 과일과 열매를 모았고 밤늦게 지친 몸으로 귀가했습니다. 다람쥐 가정은 그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녘에 귀가한 남편 다람쥐에게 아내가 하소연합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그래요. 당신 우리를 사랑하긴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화를 내며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당신과 아이들 때문이잖아. 엄마 아빠가 다투는 소리에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빠 얼굴을 본 첫째 다람쥐가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란다.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해.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형의 말을 들은 막내 다람쥐가 말했습니다.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또 웃지 못할 이야기지요. 더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가정에 필요한 것은 아빠와 남편의 사랑이라는 교훈을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참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발품을 팔기도 하고 또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어서 허리띠를 졸라가며 알뜰살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노력하고 살아서 우리 가정들이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었을까요?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천국으로 만들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무도 대답을 하시지 않는 거 보니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싶으세요? 정말 알고 싶으세요? 네, 그 방법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참 쉽죠? 정답이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아마 오늘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아는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저도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 말씀을 정말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이 혹은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셨죠. 특히 어버이 주일에 항상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자가 된 후에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참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불편했습니다.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지금은 제 얼굴이 참 온화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지만 제가 청소년기 시절에 방황을 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으니 제가 그 시절에 세상을 보는 눈도 당연히 삐딱했겠지요.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께도 많이 대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저희 부모님처럼 그렇게 훌륭하신 분도 좋으신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감히 그런 부모가 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때는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틀려 보이고 약간 위선적이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 순종할 수 있어야 순종하지, 공경해야 할 만해야 공경하지라는 생각을 품으며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들었습니다. 또 지금에 와서는 이 말씀을 듣는데 이제 상황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그런지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아멘하고 참 잘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자녀들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4절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자녀를 한 번도 노엽게 하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잘못을 해서 엉덩이를 그냥 찰싹 한 대 때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때린 걸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토닥이는 정도, 그냥 살짝 친 정도인데 딸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체벌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여겨졌었나 봐요. 한 달 전쯤 이제 남편이 학교 선생님과 상담할 기회가 있어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혜인이가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저 어렸을 때 엉덩이를 엄청 세게 때렸어요. 엄마는 나를 그렇게 때려요. 이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저희 신랑에게 혹시 집안에서 체벌이 이렇게 행해지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정말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한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어떤 말과 내 어떤 행동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단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만 살아가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기가 힘드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 결국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에 나오는 주 안에서 라는 단어와 4절에 있는 주의 교훈과 훈계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을 지키기 힘들겠지만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지켜질 수 있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주 안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가 있으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복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부모와 자녀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기계적으로 공경하는 척,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하는 것으로 우리가 꿈꾸는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저처럼 보통 순종, 공경,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단어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부모가 자식에게 공경할 것을 주문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나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주문했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구절에 주목하여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훈계로 서로를 보듬어 줄 때 우리는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고 부모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분내지 않고 훈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이 말씀 주 안에서에 두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할까요?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된 죄인인 나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성에 대해, 나의 본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인데 내가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나랑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차리기 힘든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필요한 존재들이 되는 것뿐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죄와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창세기로 거슬러 가서 한번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참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원죄가 있죠. 다들 원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아담과 하와가 딱 떠오르시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가 말하는 원죄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일 뿐인데, 정말 수천 년 전 아주 옛날에 지은 죄인데 그 죄가 아직까지도 나에게 있다는 말이야?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죄와 나의 죄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는 습관처럼 이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행위에 대해서 주목하곤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뭔가 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속성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에 대해서 잘 성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 하는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냐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아멘.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하와는 그 말을 듣고 나니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무엇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그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더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손 벌리지 않고도 내가 알아서 이 권력으로,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질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놔둬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죄입니다. 불행하게도 저를 비롯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긴 역사를 통해 인류가 진화하거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선악과를 탐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죄를 이겨내고 회개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죄를 제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의 죄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가인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면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동생을 죽인 거요, 살인죄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죄인데 저는 약간 더 원론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가인은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가인이 예배 제사를 잘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 말씀을 몇 번을 읽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축축할 뿐이죠. 가인의 제사가 조금 부족해서 그랬나?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아벨이 드린 제사와 가인이 드린 제사에 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저 각자 자신의 소신대로 자기가 가축을 기르고 곡식을 한 대로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제사가 거절되었는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없고, 다만 어떤 것 때문에 이 제사가 거절되었고 가인이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답의 해결은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바로 가인의 반응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거절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희 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이번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처음 학교 생활을 하는데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인 즉슨 아이들이 떠들었는데 선생님이 반 전체 아이들을 혼냈다고 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까지 꾸중을 들어서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집에 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잘못한 게 없는데 때로는 꾸중을 듣기도 하고 잔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이 노력했는데 누군가는 좋은 대학에 가고 누군가는 재수를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취업 준비를 했는데 누군가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또 누군가는 1년 계약직도 얻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운전하면서 나는 정말 운전을 잘 지키면서 교통 상황을 잘 지키면서 운전하는데 누군가는 그런 교통규칙을 지키지도 않고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이 그랬습니다.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거절의 순간에 참지 못하는, 아니 억지로 참기는 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분하고 억울한 것은 감출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가인처럼 살인까지 저지르지는 않겠지만 그 죄가, 가인과 같은 죄가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살아가지만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라든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같은 상황에서 이것이 폭발할 여지를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가인과 같은 처지에 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뒷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 죄를 다스려라. 우리는 모두 가인과 같은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가인과 같은 선택을 하고 누구는 그 죄를 다스릴 줄 압니다.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 안에 내재된 그 죄의 본성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더 의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죄를 자신의 동생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저놈의 아벨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죠. 아벨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아벨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은 그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절에 대한 가인의 반응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죄에 삼켜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죄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남편 때문에 화난 적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아내 때문에 짜증나는 일도 있으실 거예요.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불편하고 화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 죄 때문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거기에 보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나오는 부모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꼭 어떤 해결책이 나오냐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을 내려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결국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문제를 보지 못하고 남의 문제만 보면서 남 탓을 하면서 우리는 화를 냅니다. 내가 내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랑이 넘쳐야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만 있지 않고 미움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유독 미운 사람이 있다고. 어쩔 때는 막 목사님이 미워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집사님이, 장로님이 미워 보이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발 앞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독 미워 보이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그 죄를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앞에 있는 연약한 가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죄를 뭔지 잘 알아야 이 죄를 다스려서 죄인된 몸이지만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어떤 제사가 더 참된 제사인가 하는 부차적인 일에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분내고 싸우면서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옳은 말은 넘치지만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은 넘쳐나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니 윤리 도덕만 강조하는 그런 삭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늘 목회자의 집안이다 보니까 이런 가정이 될까봐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죄된 습성들을 대면하면서 싸워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5월 수요 저녁 예배 주제가 가정인데 오늘 말씀은 제목은 가정을 천국으로인데 마치 주제가 죄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위나 도덕적인 행위나 윤리적인 강령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또 만들 수는 없다는 것도 다 겪고 오시면서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정말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과거 노예로 살던 때가 더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쓸데없는 생각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의인으로 칭해 주시니까 우리의 죄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공경하게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자녀를 사랑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즉 내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자세히 알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정말 내가 주 안에서 바로 설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주 안에서 바로 서 나간다면 우리 가정에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해볼까요? 마른 떡.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주 안에서 바로 서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의인된 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우리 가정을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세상 가운데 천국을 증명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